오늘은 제목이 제가 쓰긴 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오래 고민했고 또 생각해 봤던 그런 주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까? 최소한 3년 정도 이상 됐다. 계시죠? 네,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좋나요? 좋아요. 다행입니다. 감사하네요. 그런데 좋기만 하나요? 거짓말 하시. 교회가 정말 아름답기만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굴러가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설마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겠죠? 아니죠. 요즘에 보면 사회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완전 바닥이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많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봐도 그래요. 같은 교인이 봐도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런 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걸 직접 겪기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진저리 치면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혹은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올해 교회 생활했는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당장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다 그럴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서 이런 험한 일이나 불편한 일 혹은 추악하기까지 한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하나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드디어. 이 교회는 정말 막장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웃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것도 교회냐? 이런 말이 널리 퍼질 정도예요. 왜 그런가? 우선 첫 번째, 교회 안에 정치 싸움이 장난 아니에요. 이념에 따라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져서 엄청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로 갈라져서 맨날 다퉈요. 내가 옳네, 너는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정의라고 막 목에 핏대 세우는 겁니다. 어찌나 교인끼리 싸워대는지 그게 교회 밖으로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자기들이 이제 뭘 좀 안다고 교만이 목구멍까지 차서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심지어 성경 말씀도 은근히 깔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지식을 배워서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세상적인 지식에 비해서 이거는 한참 못 미치는 저급한 가르침이다. 이런 거죠. 그거는 교회에서나 그냥 무식하고 순진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위로해 주려고. 어떻게 그걸 실제로 우리 생활에 적용합니까? 그런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만 하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교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교회에서 싸우는데 뭘로 싸우느냐? 자기 믿음이 더 크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기도빨이 더 좋다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네. 너 그런 거 없지? 이러면서 서로 누가 더 잘났냐 하면서 막 다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심심하면 서로 누가 더 높냐 이렇게 다퉜듯이 말이죠. 교회에서 믿음의 크기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심심하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답이 없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인가 싶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교회 어떤 인간은 진짜 말하기도 민망한데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합니다. 친어머니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자기 아버지 아내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짐승도 아니고. 근데 그걸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했는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교회 밖에까지 소문이 났는데도,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태연하게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나갔죠. 그런 짓을 한 것도 기가 막히는데 교회가 그걸 뻔히 다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훈계도 안 한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교회에서 맨날 다툼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고 또 누가 더 잘났냐고 싸우고, 이건 어때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막 맨날 지지고 뻗고 싸워도 교회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을 못했는지 세상 법정에 갑니다. 서로를 막 고발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뭐라고 하죠? 법대로 합시다. 네. 그러면서 서로 고소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 막 이분은 고소를 하신 분이고 이분은 고소 당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완전히 예배 분위기가 살벌했겠죠.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서로 째려보고 두고 보자고 이를 갈고 서로 막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그거 우상 숭배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너야말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성경 열심히 읽어서 뭐 하나 했더니 그걸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싸우죠.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어떻게 하냐, 이단적인 소리를 합니다. 교회에서 대놓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 한번 죽으면 끝이야. 몰라?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 언제까지 막 부활이니 뭐니 그런 전설 같은 꾸며낸 이야기를 믿을래? 그런 걸 어떻게 믿어?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 교회가 진짜 시끄럽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그 교회는 한꺼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들 혀를 차면서 막 비웃는 겁니다. 아이, 저딴 것도 교회냐. 이웃 교회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쟤들 때문에 우리까지 하면서. 저게 무슨 교회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완전 자괴감이 들겠죠. 이게 대체 무슨 교회냐? 여러분, 이딴 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문제투성인 집단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회 막장 집단도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곳이에요.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도 바울은 이런 막장 집단을 향해서 대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잘못 읽은 겁니까? 제가 방금 전까지 말했던 그 끔찍한 교회의 정체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서도 역대급으로 막장으로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정말 두눈 뜨고 올 수 없을 정도로 막장인 그 집단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고 하고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아무리 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막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 물론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괜찮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꾸짖어요. 꾸짖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너희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고린도서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절대 방금 아까 말했던 것들이 과장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한 문제들 외에도 다른 문제점들이 더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골치 아픈 곳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손가락질하고 비우는 그런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의 입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자꾸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강도사나 하여튼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의 문제점을 보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저딴 게 무슨 교회냐? 어때요? 동의가 되시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까 같은 그런 곳을 누가 교회라고 하겠어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이게 교회입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말든,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는 교회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대체 교회냐?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많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할 것은 맞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히 저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최소한 이단이 아닌 이상 인간적인 문제점이 아무리 많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자꾸만 문제들이 터지는 겁니다. 돈 문제, 남녀 문제, 사역자 문제 등등.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었잖아요. 여러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거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겠죠.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계속 교회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삽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너무 나갔어요. 마침내는 그 속에 있는 도덕적인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 더러운 교회를 뛰쳐나가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든 후에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진짜 교회고 저렇게 문제가 많은 곳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있던 그 교회, 당시의 교회 선생님들이었던 교부라고 하거든요. 교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들 바르게 삽니다. 박수 쳤을까요? 위대한 교부라고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는 어거스틴은 그렇게 교회를 뛰쳐나가서 자기들만이 제대로 된 교회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향해서 정말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감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느냐?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교회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며 교회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하신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어때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마치 범죄 집단처럼 죄인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나 깨끗해, 나 정도면 괜찮아, 뭐 죄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의사가 필요 없겠죠. 뭐 영양제는 좀 먹을지 몰라도 굳이 병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처럼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 은근슬쩍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이제 말년에 고백하는 말이 뭐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뭐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몰래 지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우리들 중에서 도덕적으로나 말씀에 따라서 바울보다 나은 사람 제가 장담하건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잘 믿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에요. 정말 성인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절대적인 공의라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바울조차도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이제는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도 83살 오래 사셨죠. 83살 되셨을 때 했던 설교의 첫 마디가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영적 환자다, 즉 죄인이라는 걸 진심으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모든 것이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봤던 어거스틴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다. 여러분들 혹시 종합병원 가보셨어요? 세브란스 같은 큰 병원. 네. 종합병원에 가면 전문병원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머리가 아픈 사람, 간이 아픈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 많죠. 네. 이처럼 교회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죄인들, 영적 환자들이 넘쳐나는 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환자인 걸 몰라서 병에 걸렸는데도 환자인 걸 몰라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병원은 원래 환자로 북적대는 게 정상이죠. 물론 죄를 짓는 게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될수록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게 되죠. 이걸 성화라고 해요. 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면 이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거 마치 어떤 거냐, 제가 정말 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지독하게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뜨거운 효자라고 하죠. 불효자 같은 거.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서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겠어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죠. 게다가 어때요? 우리 모두가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과거에 믿음이 약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이나 저도 신나게 죄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목사님들 아니라면 뭐 저만 그랬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동으로 이삭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이삭의 신앙이 자동으로 야곱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럴진데 아닌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심지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걸 알아요. 죄인 걸 제가 분명히 압니다. 알면서도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계속 짓고 또 짓기도 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번에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인간인 이상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죠. 11번째 계명 들키지 말라. 뭐 저한테 어떻게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민낯을 안 들키니까 그렇다고 파버리고 하지 마시고 안 들키니까 그래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여전히 추악한 죄인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남들이 객관적으로 우리 볼 때는 저것도 기독교인이냐 손가락질 하겠죠.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무슨 기독교인이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맨날 죄짓고 죄로 범벅이 되어 있냐. 교회가 왜 그래? 하지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환자라는 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교회 다니면서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정말 간절하게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더럽혀진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아까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진짜 막장이죠. 아무리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는 없을 겁니다. 이처럼 골고루 문제가 터지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욕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주변 교회들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추악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짓고 속을 썩이고 엉망으로 살아도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여전히 내 자식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라는 게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아이를 두고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해요. 선생님도 맨날 아이 때문에 불려가야 돼요. 선생님한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품고 갑니다. 자주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아이가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떻게든 좋게 말해주려고 하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이웃 교회 사람들까지도 저게 무슨 교회냐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웃기고 반기독교적인 착각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환상 가지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환상 가지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시죠. 오래 계신 분들은 뭐라도 온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게 더러운 죄인들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 많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 죄인들이니까요. 종합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문 닫아야죠. 영적 환자들이 있다니 우리에게서 대체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질 뿐이에요. 다만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고 끊임없이 고쳐나가려고 애쓸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는 저 같은 영적 환자들이 들어와서 서서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서서히 평생을 통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고침받아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교회에 막 문제가 터지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다 하더라도 교회를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네.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인간에게 기대를 건 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저를 믿으시면 언젠가 저 때문에 등에 칼이 꽂힐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를 믿지 마세요. 알겠죠? 인간은 얼마든지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성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요. 그 음흉한 속내를. 아시겠죠? 하지만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면 내가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겠어요? 불평만 하고 정죄만 하다가 떠나버릴까요? 아니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과 바울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겠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하다가 떠나버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맡은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에서 갈리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끝까지 품어주신 것처럼 이 교회도 끝까지 교회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감히 함부로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로 보시는 이곳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지 않겠어요? 교회란 무엇인지, 인간의 부족함이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그걸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갈등과 불평으로 점철되기보다는 오래 참아주고 서로를 섬기고 남을 세워주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겁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욕만 나오는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그런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하던 바울의 심정을 생각합시다. 대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탄을 받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망을 두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선악과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선악과 사건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해 보겠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을 똑같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 것을 똑같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게 설사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서 넘어가 버린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교회인가 늘 잊지 않고 살면서 내가 속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시험이 들 거예요. 이래도 네가 시험에 안 드냐. 시험이 생기면 문제가 터지면 터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애끓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